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는 가정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단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고 가정이 시작되었죠. 가정의 시작은 부모나 형제가 아니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로 인해서 가정이 시작되고 부부로 인해서 가정이 끝이 나죠.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들 중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자신의 아내와 또는 자신의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자신의 남편을 또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9장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을 읽겠습니다. 20장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제단에 관한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을 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에게 죄가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머무는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든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이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와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의 형태는 당시의 왕들의 조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언약의 규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어떤 가시적인 형태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빚어내려는 시도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갚을 때는 3, 4대까지 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이르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죠. 이 창조의 안식이 신명기에서는 구원의 안식으로 설명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신명기 5장을 읽을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계명은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5계명부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신 것은 그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